우리는 정답이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어디에다가 메모하기 시작했냐면 핸드폰에다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검색에 들어갑니다. 검색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는 1시간 가까이 검색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공간에 갇혀서 그 공간에만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동 수산을 타고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1시간 동안 검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용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이 말을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겠습니까?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애들한테 만약에 질문을 해요. 네 꿈이 뭐야? 그러면 저는 의사요. 저는 판사요. 저는 드러머요. 저는 피아니스트요. 저는 의사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직업은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일 뿐이지 직업은 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가 직업을 정해줘요. 야, 요즘에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더라.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 의대를 가더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너는 서울대 의대를 가라. 그러면 애가 그것을 꿈으로 삼아요.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의사가 자기와 맞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기질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여 년 동안 20년 가까이 엄마 말을 따라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따라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자기와 맞지 않아.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꿈은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가 정했다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내려놓고 다른 꿈을 정했다가 내려놓고 다른 꿈을 정했다가 내려놓고 이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거 좋더라, 이거 해봐라. 그러면 아이가 경험할 것을 빼앗아가는 거죠. 아이가 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 꿈이 있습니까? 아니요,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직업을 동물은 사육사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말을 키우고 싶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말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말을 키우려면 땅도 넓어야 되고 말을 키우려면 일단 정리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것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동물원 사육사를 얼마나 벌지? 막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동물원 이름만 하기 좀 그런데 동물원 사육사 해가지고 말 못 키워. 동물원 사육사 돈 조금 벌어 막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직업 중에 어느 직업이 돈을 많이 벌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사육사보다는 수의사가 돈을 많이 벌겠지. 그래서 그 다음 꿈이 수의사가 꿈이에요. 그렇게 변하고 여러 과정을 거듭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냐? 그러면 선교사를 해야 되겠냐? 그런 것까지 가겠죠. 저는 그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한 사람만이 직업은 꿈이 아니지 수단이지
라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모든 인터넷에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라고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직업은 꿈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아.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검색창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클릭만 하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툭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보는 많은데 이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피자집 어딘지 알려줘.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그 답을 받았을 때 다 아는 거죠. 근데 약간의 우리가 말했을 때 사고가 필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사고가 필요한 답이 나왔어요. 그 답을 볼 때 그렇지라고 하겠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사상과 이론들을 모르면 정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회는 어떤 사람은 대학교 갈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학교 가야 됩니다. 대학교를 가야지 그 정보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보는 많은데 정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아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상담학, 심리학,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소통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해는 못해요. 어떤 성도님들이 실수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 원래 저 사람은 저랬어. 기도 안 했잖아.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모두 다 사랑의 공동체인 줄 압니까? 아니죠.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내가 탈피하려고 발부둥 쳐야 된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 가죽구대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옛날에 했던 사고방식대로, 옛날에 했던 삶의 모습대로,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의 껍질을 벗어 던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죄는 쉽습니다. 정보가 있는 그대로 네 잘못했지 그래서 그래. 정죄는 쉬워요. 그런데 자비는 어렵습니다. 정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비가 왜 어렵겠습니까? 자비를 베풀면 내가 꼭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아. 나만 자비를 베풀어. 꼭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뭐 하나 주는 것도 없어.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뭐 생길 때마다 계속 줘. 근데 저 사람을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당연히 우리한테 주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 목사 입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이래서 자비가 어려운 거예요. 자비의 중심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을 때는 자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31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는 신명기 4장을 통해서 다음에 한 가지 진리를 붙들고자 합니다. 어떤 진리냐면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을 지키려는 거룩한 사랑이며 그 질투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자비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바라보면 이것은 인간적인 시기심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배경 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떠나 배반적인 행위를 할 때 그 배반적인 행위에 거룩한 반응을 하는 것을 두고 질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난 아내를 두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거를 두고 누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바람난 아내를 두고 뭐 지가 바람나 뭐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질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투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질투는 아직 사랑에 식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질투는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녀들이 갔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잃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적인 표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내 계획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술술 잘 풀려.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풀리는가? 여러분, 질투는 파괴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한 거룩한 경고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뭐 사건이 탁 터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혹여나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룩한 경고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냐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거룩한 경고에 내몰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29절 말씀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29절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아멘. 거룩한 경고 앞에 어떠한 반응을 요구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으면 3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흐름은 아주 명백합니다. 어떠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27절 말씀에 흩으실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2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면 31절 말씀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명백한 흐름을 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너희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을 따로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너무 시기심이 많은 하나님이야. 근데 질투는 왜 일어납니까? 내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맞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진심으로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찾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자비는 냉소적인 사람한테 자비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똑똑해, 뭔가 비판적인 사람인 것 같아.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앞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자비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찾으라, 찾아오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은 두려워하나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이 무시해서 그렇지 뽕나무까지는 기어 올라갈 만큼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유명 연예인을 쳐다본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명 연예인 그 정도 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무 타고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간절함.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쌓아놓은 게 이 정도인데 그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쌓아놓은 게 이 정도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
3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한다. 회개한다라는 말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회개다라는 거죠. 이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문제 생겼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줘.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을 회개하고 삶도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잘했습니까? 요셉이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잘했어요? 야곱이 잘했습니까? 다윗이 잘했습니까? 바울이 잘했습니까? 그 과정에는 무엇이 꼭 있었죠? 인내하는 과정, 환난을 극복하고 성숙하는 과정. 그 과정을 거쳐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 그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여기에다가 축복해 주세요. 나의 성숙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성숙을 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몇 년 동안 해도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비가 임하는데, 자비는 괜찮다, 잘 된다, 이게 자비가 아니에요. 그럼 자비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배척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한 사람들 보고 무조건 잘 됐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거는 악한 말이에요. 자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나아가십시다. 이게 자비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비를 배워야 됩니다. 자비는 설교를 통해서 배워지지 않습니다. 자비는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로 깔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자비의 절정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예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하시기 원한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비로울 수가 있어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밖에 몰라.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냐? 그러면 자기밖에 모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설교에 한 말인데 고린도전서에서 영성의 기준이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기심이 극복이 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내 중심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기도도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어요? 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있고 하나님의 입장도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만 자꾸 이야기해요.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다.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아이다.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으로 문제 해결합니다. 우리는 성숙을 해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당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기도 안 해서 그랬다. 헌금 안 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보죠. 교회는 오는데 헌신하지 않아. 교회는 오는데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래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많은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을 못 느껴요. 뭐로 느낍니까? 정죄로 느껴요. 그러면 그것은 정죄입니다. 내 중심에서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준다? 그건 정죄입니다. 정죄. 그러면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그러한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어렵겠죠. 반면에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아. 다 아는데 자비가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번쯤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후자의 말이 날카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로 통해서 낙심된 사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면 후자의 말이 더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영성이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양한 방법들로 통해서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재정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교회에 있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이 잘못 행동했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냐면 부모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잘못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을 거예요. 반면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한테 괜찮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도전 한번 해보자. 둘 중에 어느 말이 자식을 세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네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올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날 기질이에요. 옛날 모습이에요. 옛 푸대에 담겨있던 나의 모습이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새로운 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말을 하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분명히 말씀 줬고 능력 줬는데 나는 예전의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자녀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할 텐데 살리는 말을 하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왜 발부둥 쳐야 됩니까?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 중심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내 중심의 인간이었던, 지금도 그걸 다른 사람들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애들이 어릴 때는 자녀들을 배려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언제쯤 되면 정말로 자식을 배려합니까? 자식이 내 말 듣지 않을 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말을 했을 때 자식의 마음이 어떨까? 그때 진짜 배려를 한다. 사춘기는 자기의 힘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사춘기를 거치면 어른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점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방향이 부모가 돼버리면 집안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기 힘을 나름대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적인 수준을 학교에서 측량을 하고 다른 나의 육신적인 힘을 나의 자아가 형성된 것을 다른 데로 막 측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도와주면 나중에는 그 측량의 대상을 부모로 향해요. 그래서 누구랑 싸웁니까? 부모랑 싸워.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힘의 성장이 안 했기 때문에 부모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고 나면 부모한테 다 그럽니다. 그 시점을 미리 알고 부모는 인프라를 좀 깔아줘야 돼. 그 측량할 기준을 딴 데서 찾지 못하고 부모한테 찾는 순간에 바로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요. 그때서야 이게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때 자식을 배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는 자식을 배려했는데 진짜 배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었다.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한다? 눈치를 봐야죠. 눈치 봐야죠. 이때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 중심대로 자식한테 함부로 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눈치를 봐야죠. 그래야 성숙이 있단 말이에요. 성숙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식이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숙 없는 사람들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똑바로 돌아와야 돼. 끝까지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나한테 정말로 자비의 모습이 있었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자비의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리기 위해서 질투를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결단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때 돌이키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상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나는 내 건강보다 하나님이 1순위예요. 나는 내 돈보다 하나님이 1순위예요.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됩니다. 이해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인생이 광야 40년 도는 것처럼 계속 돌고 있을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비 속으로 들어갈 때 교회가 자비로 회복되고 그 자비가 교회 밖으로까지 연결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자비 속에서 회복될 때 나의 자비가 우리 아이들한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버릴 생각이 없어요. 질투해서까지 망하게 만들어서까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다시금을 회복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